우리가 나의 해방일지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방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것은 홀로에서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허상이나 환상이 아니고 여러분이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늘 부대끼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저 산속에 들어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함께 부대끼며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만 서로라고 하는 말이 5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도서에서도 지혜자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거니와 세 겹줄은 어떻게 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훨씬 강하다는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많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외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을 군중 속의 고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참 무서운 감옥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여러분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중심적인 이기심을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리고 관계가 깨어질 때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우리는 그 속에서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담입니까? 기쁨입니까? 여러분에게 서로라고 하는 말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여러분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는 것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쁨일 수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페리 노블 목사님의 책 언리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정말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이라고요? 정말 이게 선물입니까? 나는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어떤 분 때문에 난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습니까? 혹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만 지킬 걸, 왜 열심을 내가지고 왜 깊숙이 들어가가도 난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고통당할까? 왜 나는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아픈 상처를 가지고 혼자 힘들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이전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의 기억을 가지고 여기 앉아 계신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이 구루터기 위에 들어와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결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 연약한 가운데 함께 위로할 수 있고,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의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어설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선물인 것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완전한 공동체,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선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상처를 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주님은요, 이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참 많이 이 시대에 부족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저를 참 많이 좋아하는데 제 아내를 막 욕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신부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교회를 우리가 막 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겠는가? 성경에서는요, 신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지기 쉬운, 아내는 질글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글은 뭐예요? 깨지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신부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가꾸고 잘 보호해야 할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지 않고 잘 가꾸지 않으면 깨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관계가 어떻게 해요? 제대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서로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요? 과연 정말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교회 공동체가 깨지기 쉬운 질글과 같은 존재로 여러분들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아끼고 가꾸었는지,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교회를 흔드는 일을 행하지 않았는지. 교회는 뭐라고요? 질글과 같대요. 여러분이 보호하고 아끼고 가꾸면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될 텐데, 내가 그 공동체를 향해서 비판하고 나쁜 말을 하고 공동체를 흔든다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될까요? 깨어지고 흔들어지고 약한 나쁜 공동체로, 나약한 공동체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는지. 여러분,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관계는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모여서 교제하고 만나는 그 지속적인 만남이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딱 와서 예배만 드리고 누구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하면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에게 절대로 좋은 공동체가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요, 혼자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교회는 가서 아무에게 속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에 정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장래가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고 힘듦과 고통을 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어떠한 사람들은요, 이 관계 가운데서 편안함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지만 어떠한 사람들은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옥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요, 서로 부대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속해서 만나서 모임을 가고 공동체 속에서 서로 함께 어울리며 부대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알아가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해하며 가는 그런 가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즐거움만 있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요,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늘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혼자 쿵 하고 섭섭마이가 들어서
나가버리든가 조용히 사라져버리든가 아니면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의 비판과 험담을 하든가. 성숙한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대화로 부대끼며 풀어가는 거예요. 이러이러하면서 이렇게 다 대화로 풀어가는 거죠. 스마트한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요 인간의 이기심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센티브라는 거 아시죠? 인센티브. 무엇을 잘하면 이득을 주고 돈을 주는, 보너스를 주는 이 인센티브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라는 내용인데, 예전에 프랑스가 베트남을 지배하고 있을 때 하노이에 있는 프랑스의 식민지 사랑부에서 한 가지 법을 제정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모든 쥐를 박멸하기 위해서 죽은 쥐를 잡아 넘길 때마다 돈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쥐들을 퇴치하고 싶었습니다. 과연 하노이에 있는 쥐들이 퇴치되었을까요? 되었다 안 되었다?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어요. 쥐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인 줄 아세요? 사람들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쥐를 사육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죠? 사람들은요 쥐를 없애는 이득보다 자기가 돈을 버는 이득을 위해서 열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중국에서 공룡의 뼈를 발견한 사람에게 돈을, 사례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제 중국이 문화에 많이 눈을 뜨고 좋은 곳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의도에,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농부들이 완전하게 보존된 큰 공룡뼈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부수기 시작해요. 그리고 조각을 내요. 하나 갖다 주고 돈 받고, 하나 갖다 주고 돈 받고.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저버리는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 미용사에게 가서 절대로 머리를 잘라야 할지 그냥 길러야 할지를 묻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미용사한테 가서 제가 머리 자를까요 기를까요 물으면 미용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르라고 이게 돈이 되잖아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왜 우리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외로움의 감옥 가운데 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늘 누군가의 이기심을 인해서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이득을 취하라고 한다면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이득을 취할까 생각하니까 관계 속에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늘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기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만남도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홀로의 감옥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기심이 우리의 관계에 감옥으로 몰아넣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이 완벽하거나 나에게 도움을 줘서가 아니라 우리와 어떻게 해요?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곳.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자유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중요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자유로웠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홀로의 감옥 속에 여러분은 들어가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를 경계하고 위축되어 있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입을 피해를 생각해서 스스로의 담을 쌓아 올리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참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관계 그 담에서 담을 헐고 나아오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당구나. 그런 말 있죠. 저는 있는 줄 아는데. 네, 여기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모두가 다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거치게, 이놈의 새끼 때문에, 이놈 때문에 제자들 믿을 놈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예수님은요, 나머지 제자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명의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일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만 집중한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불행의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요,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면요, 우리를 배신한 사람보다 우리에게 신실한 사람, 믿음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깨어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이후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의 뼈가 부러지면요, 그 뼈가 다시 붙으면서 진액이 나와서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깨어짐, 이것이 우리를 불구로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깨어짐의 상태로 우리 공동체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우리는 영적인 불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불구로 놔두시겠습니까? 그리고 깨어진 상태에서 잘못 치유하면요, 우리는 상처 가운데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부러진 뼈를 다시 빼서 아프지만 다시 맞춰 놓으면요, 그 안에서 끈끈한 액이 나와서 더 단단하게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갈등, 해결된 갈등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등이 그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끈끈하게 붙잡아주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졌지만, 갈등이 있지만 더 단단하게 교회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 때문에 무너진다면 여러분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가지고 올바로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굳어져 버린다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아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받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홀로의 감옥에 남아있지 말고 너희들이 함께 부족하고 함께 어려운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가 자유함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할 제목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속에서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런 축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옆에 안에 있는 동역자들이, 지체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하는 동역자도 든든히 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서로라가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가드레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쳐놓는데 여러분 그것이 속박인가요? 저는 이 가드레일을 속박으로 인식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뛰어넘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드레일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느끼는 사람은요, 이 가드레일 때문에 자유함을 느낍니다. 개척하고 2018년 5월 넘어서 6월달인가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는데 비가 왔어요. 늦었어요. 그때 아무도 혼자 기도하는데 늦으면 천천히 오면 되지. 시간 지키겠다고 빨리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제가. 차가 옥정 체육관 내려가는 약간 내리막길에서 비틀 하더니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가드레일을 제가 들이받았어요. 그 가드레일이 없었다면 저는 차가 튀겨서 나가서 논두렁에 이쪽에 논두렁에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제가 받은 가드레일 자리에 자국이 있어요. 지금 자국이 푹 펴있어요. 볼 때마다 이게서 내가 살았지 그걸 느껴요. 여러분, 그 가드레일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열차가 선로를 따라가잖아요. 자유한가요? 부자유스러운가요? 열차가 생각이 있어서 선로를 따라 막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리로만 다녀야 돼? 나도 한번 마음껏 달려보고 싶어. 그리고 선로를 벗어나는 순간 탈선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드레일은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드레일을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고 자유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들 옆에 서 있는 것이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가드레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홀로의 감옥에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드레일이요,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힘들고 유혹에 시달릴 때마다 우리들에게 가드레일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믿음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리에게 불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뛰어넘어 버리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돼요? 세상 속에 던져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나를,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믿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을 붙잡아주는 세겹줄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우리는 흔드는 것에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힘들고 지쳐있는 곳에서 여러분 함께하는 가드레일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홀로 있을 수 없는 이유는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 우리가 엄청 신앙이 뜨거웠을 때, 정말 신앙이 불타올랐을 때 참 쉽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우리 믿음이요, 양은님배 같아요. 뜨겁게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려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부흥회 가서 엄청 은혜를 받고 왔어요. 막 세상을 바꿀 것처럼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갑니다. 무언가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그 뜨거웠던 마음이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뜨거웠던 마음이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삼겹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교회적으로 이 삼겹줄을 만들어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삼겹줄을 만드는, 서로에게 삼겹줄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이, 제가 모임을 공지했는데 밥만 먹고 차 먹고 수다 떨고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삼겹줄을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는 그런 목장 모임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런 삼겹줄을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제가 삼겹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인사. 제가 삼겹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삼겹살 아니에요. 삼겹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 사람만 인사, 반대편에도 인사해야죠. 제가 삼겹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붙잡아주는 삼겹줄이 되어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린 뜨거워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의 출발선에 서서 우리는 결승선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홀로가 아닌 믿음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갈 때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친구들을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뜨거웠던 마음과 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동아줄, 삼겹줄에 믿음의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가?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잘난 척하는 베드로가 그때 튀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를 명해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제자들은 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참 독특하죠. 옆에서 보면 얄밉기도 한데 제자들이 봤을 때 지가 뭔데?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와라,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걸어갑니다. 아무튼 믿음이 좋은 것은요, 조금 잘난 척도 하고 특별히 좀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잘난 척과 그런 믿음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뜨거웠을 때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냐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졌는데 막 가다가 물살을 보고 풍랑이니까 무서웠던 겁니다. 사람은요, 내가 뜨거워서 주님을 온전히 향할 때 믿음이 굳건한데 금방 주변을 바라보고 풍랑이 일면요, 우리를 힘들게 하면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들이 금방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람이에요. 이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물에 빠져갈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주님, 저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으라 하고 걷고 있는데 풍랑을 보고 빠졌을 때 얼마나 베드로가 소위 말하면 쪽팔렸을까요? 저는 그냥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거기서 베드로를요 주님이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은 대단하시게 너 왜 이렇게 튀어? 넌 좀 물에 빠져야 되고 뭘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잡아서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뜨거웠던 베드로의 믿음과 베드로의 신앙이 수치를 당할 때 손을 잡아주셨던 주님의 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빠져가지만 완전히 빠지지 않고요, 그의 인생에 홀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베드로가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저나 여러분 언제든지 그렇게 베드로처럼 빠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것만큼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뜨거운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만 저 혼자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가드레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셋이 힘있게 세겹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내 신앙과 내 삶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일입니까? 한 가지 글을 읽어드릴게요. 페리노블 목사님의 고백인데 나는 1990년에 그리스도를 만났다. 1999년이 되기까지 포르노 중독을 끊지 못했다. 물론 정욕을 경고하는 성경 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포르노를 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포르노에 눈길 두지 않겠다고 주님께 약속하기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마침 하루는 자존심을 접고 한 친구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어느 주일 밤 11시 30분에 친구와 나는 어느 주차장에서 인생을 논하고 있었다. 포르노와의 싸움이 이젠 정말 지겨웠다. 친구가 뭐라 생각할지 더욱 문제가 아니었다. 도움이 절실했다. 내 추악한 정체를 드러내는데도 친구는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지도 내게 돌을 던지지도 않았다. 그는 기꺼이 내 편이 되어주어 함께 싸워주겠노라고 약속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주 전화로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힘든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주차장에서 그날 밤 이후로 나는 한 번도 일부러 포르노를 보지 않았다. 내가 자유롭게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친구의 도움이 꼭 필요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넘어지고 쓰러졌던 문제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붙잡아 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들이 믿음의 가드레일 안에서 우리들이 자유하게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아주 좋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무의기를 패하는 어떤 일에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으로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격려하라는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이냐면 박차를 가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구대에 붙어있는 새 조각으로 말의 배를 딱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말이 앞으로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박차를 가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요, 말은 앞으로 떼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때로는 그것이 아플지 모르지만 박차를 가하며 너희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모이기를 패하는 이에 어떤 일을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특세로 여러분에게 박차를 가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모이자고 기도하자고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누군가가 믿음의 동료가 여러분들에게 박차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이 가드레일이 더 이상 여러분의 속박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한 것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아니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의 가드레일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가드레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공동체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불완전한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의 공동체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서로를 자유케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가드레일이 되어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런 아픔이 있다면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세요.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삼겹줄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며 우리가 서로에게 가드레일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